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대부분의 이 서신이 거의 비슷한데 대부분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거나 혹은 그런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유다서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해서 기록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됐습니다. 결국 예수의 형제죠. 그러나 야고보나 유다나 예수 생전에는 그렇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는 다녔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메시아 맞아? 하면서 어떻게 의심을 많이 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온 가족이 주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아멘. 말씀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체험될 때 그것이 어때요? 더 신앙이 강해지는 거죠. 예수와 형제입니다. 같이 지금 어디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고 예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저 예수가 내 형제가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믿지 않았는데 예수 부활 사건을 직접 체험한 다음에 아하 정말 그 예수가 메시아 맞네 하면서 온 가족이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예수의 종이요 하면서 예수의 형제인 것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전도에 상당한 힘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잖아.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어. 이거 자랑거리로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 남들이 좀 그래? 하고 믿을지 몰라요. 죽서는 목사 말고 대단히 유명한 목사 나타나면 그래 당신 오빠가 목사야? 당신 누가 목사이면서 조금 인정을 더 해주는 것처럼 예수는 나는 예수의 형제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가 전도 사역에 상당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다시 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리고 설명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그것은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했는데 결국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그리고 기록자는 예수의 형제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신앙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뭐냐? 내용이 한 장밖에 없는데 한 장밖에 없지 않은 내용은 아주 간략하고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신의 대부분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6절 5절부터 보면 16절까지 전부 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 교사의 교리를 말하지 않고 유다는 뭐냐면 거짓 교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리를 말하잖아요. 저도 오늘 편지가 4통 왔는데 보니까 3통이 이단에서 왔어요. 신천지에서 1통, 신천지 바돌로메에서 또 1통, 구원파에서 1통에서 3통이 왔더라고요. 이제는 가리지 않아요. 이제 막 내놓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다 정계도 알고 다 봐줬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올 텐데. 자, 오늘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교회마다 문제가 뭐냐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6절까지 전부 다 보면 거짓 교사를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교리가 완벽합니다. 교리를 배우세요. 교리가 아니라 아무리 교리를 배워도 삶이 나쁘면 나쁜 겁니다. 아멘.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해도 살아가는 삶이 나쁘면 꼴찌입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부를 못해도 삶이 좋으면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들은 뭐예요? 오늘 유다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거짓 교사의 삶이 어떠냐 이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배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한 천사를 말하고 있으면서 바로 모세오경에서 당했던 그 잘못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어서 오면서 너도
잘못 살면 광야 시대의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범죄한 천사가 쫓겨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된다 하면서 오늘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11절부터 13절까지는 거짓 교사의 화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화를 받을 거야 하면서 구약의 세 사람의 배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누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오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하면서 오늘 거짓 교사에게 화를 선포하면서 구약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고라, 발람, 그리고 오늘 그 고라의 폐역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 발람, 고라죠. 결국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미 구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봐라, 그들이 이렇게 망했잖아 하면서 오늘 거짓 교사들의 망하는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의 악한 행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교리보다 그들의 방탕한 삶을 더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1장 4절 보세요. 그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에도 입 한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한 자이니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해서 경건하지 아니하며 예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해서 음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로 줄여 보니까 권위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서 떠들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권위를 무시하고 있어.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8절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 혹은 교회의 교역자의 권위, 혹은 직분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까짓 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죠. 오늘 정죄하는 게 뭐예요? 음란을 정죄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또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늘 자기 지가 지도자입니다 하고 주장하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말만 뻔드르르하게 하면서 무슨 자꾸 떠들고 있지 그 속에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 또 1장 16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자랑한다다 하면서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그 삶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교사를 잘못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의 4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다는 교회 속에서 방종한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인 것처럼 신앙을 똑바로 믿으면 생활도 좋아야 합니다. 근데 신앙은 신앙대로 따르고 있고 삶은 삶대로 따르는 것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또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해서 꿈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 자기 꿈을 더 앞세우고 다닙니다. 아, 내가 꿈을 꿨잖아, 내가 환상을 봤잖아 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꿈을 앞세우는 거예요. 또 1장 10절에 보니까 도덕적인 결함, 정욕, 불만, 무례함, 탐욕,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이렇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자기의 꿈을 더 말씀보다 앞세웁니다. 도덕적인 결함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서 같이 교인의 일원으로서 남아서 같이 활동한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짓 교사라고 써붙인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삶을 많이 단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울려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히려 반대하면서도 교회 내에서의 역할을 맞아가지고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거죠. 계속 남아서 마치 집 안에 있는 상태처럼 남아서 계속적인 교회 피해를 준 상황이죠. 저를 유다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그것을 배격해라 하는 것이 유다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전 특별히 오늘 말씀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원래 유다가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편지, 일반적인 안부를 묻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것이 뭐냐면 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가 평범한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와서 타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여 힘써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뀐 거예요. 원래 유다가 편지를 쓸 때 자기가 말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그냥 일반적인 안부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막상 펜을 들고 나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길 뭐예요? 너는 힘써 싸워야 한다. 너는 졸음과 힘써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자 보세요. 편지를 쓰려고 했던 목적은 딴 데 있었어요. 그냥 안부 정도 묻고 싶어서 편지를 썼는데 막상 펜을 딱 들어서 보니까 뭐예요? 당장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뭐냐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 이것을 편지 속에 기록해야겠다 해서 오늘 내용을 바꾼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힘써 싸우는 신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그 당시는 뭐 우리가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는 무슨 다른 무슨 뭐 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당시는 사도 한 사람의 편지 한 장이 중요한 신앙의 교과서였고 강력한 한 편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같이 단 한 장 짧은 한 장에도 어때요? 이 편지가 그들에게는 교과서고 이 편지가 그들에게는 지침이고 이 편지를 보면서 서로가 돌려보면서 서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다 보면 다른 교회 전해줘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유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대로 네가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힘써 싸워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싸워야 할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전쟁이 어쨌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 뭐 우크라이나나 소련이나 또 혹은 뭐 남과 북이나 여러분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물론 한쪽은 더 많은 영토를 뺏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하겠죠. 그러나 한쪽은 내 영토를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쟁하는 목적이 뭐냐면 전쟁하는 목적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뭘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아주 기분 좋은 문자 받았어요. 우리 박세아 집사님에게. 뭐 공개될 것 같아요. 우리 황상아 집사님하고 얼굴을 이렇게 이만하게 두 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한 장 이렇게 들고 청장년보제 가서 그들에게 그 격려금을 주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거기 보니까 맨 끝에 있었습니다. 능력교회 진짜 신앙을 가진 어른으로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40년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썼더라고요. 앞에는 장문의 이야기 있었는데 뒤에 가니까 이 얘기예요. 진짜 능력교회에서 사랑받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40년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문자를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세아야 했다가 아니 집사님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40년을 이 교회를 지켰지만 앞으로 40년은 내가 지켜라. 난 지나간 40년을 내가 지켰지만 그러나 앞으로 남은 40년 또다시 40년을 맞이할 텐데 40년은 너희들이 지켜라. 그렇죠?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자, 지금은 나이가 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나이가 40이 되면 80이 가까울까? 어쨌든 뭐 그 당시 되면 어때요? 다 100세 시대일 텐데 어쨌든 그래 목사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바로 너는 지키는 것을 힘써야 한다. 뭘 지키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뭘 지켜야 될 것인가? 같이 그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권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키는 거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사업은 내가 지키는 거지 남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한 15만 원 줬다고 그러면 그걸로 우리 인생이 바뀌나요? 아니, 한 30만 원 받으면 바뀔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 오늘 유다서에 보니까 뭐예요? 그런 지키란 말씀하면서 네 믿음을,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그런 고상하게 편지를 쓰다 말고 갑자기 편을 들면서 심각하게 말합니다. 전투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연문으로, 다른 사람들이 연문으로 들어온 이단들이 있으니까 그게 교회를 어지럽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에 이언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야 한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무슨 뭐 옆에 있는 뭐 구역원을 지키고 교구를 지키고 남이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전 여러분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유명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론 뭐 나가서 좀 출세하면 믿음 잃어버리기도 하고, 돈 버느라고 믿음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큰 사업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교회 속에는 내 믿음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 도둑이죠. 여러분, 도둑은 어때요? 잠시라도 한눈만 팔면 언제든지 와서 뺏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을 훔쳐갈 사람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 보세요. 자, 이는 했어요. 왜 내가 너에게 힘써 싸우라고 하는 편지 썼는가? 이는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읽다 보면 이는, 그러나, 그리고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썼는가 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은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는 힘써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둑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도둑이다. 합니다. 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오면 다 도둑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합니다. 자, 도둑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꼴을 주는 분이라면 어때요? 도둑은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믿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또 하나 지킬 것을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흑암에 가두었으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한 것처럼 두 번째 자기 자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여러분의 그 자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해서 처음 천지 창조의 모습은 무질서였습니다. 혼돈과 공허, 무질서였어요. 그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시면부터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만물은 다 자기 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별은 자기 별자리에 있고 저는 여기 있고 해서 다 하나님이 다 자리를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 자리를 옮겨다닌다는 것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별아, 너는 여기가 네 자리야 했는데 어때요? 나 이 자리가 싫어요. 나 딴 데로 갈게요 하고 하면 그 별은 쓸모없는 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여기서 있어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딴짓거리하고 다니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 뭔데요? 타락이 뭡니까, 여러분? 술 마시고 놀고 그게 타락입니까, 여러분? 타락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그게 타락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 자리를 떠나 있으면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죠. 그건 예배 때 여러분이 앉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에겐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꼭 이런 강단이나 설교단만 아니라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될 목사의 삶이 배어있는 바로 그 자리가 목사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목사가 설 자리를 벗어나서 딴 데가 있으면 그게 뭐다? 여러분 다 옆 사람에게 뭐 더위 먹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자, 목사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벗어나서 딴 데 가시면 뭐다? 목사 타락한 거다. 그럼 목사만 그런 거야? 교인이 자기의 주어진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딴 데 가서 앉아 있으면 아유 더운데 한잔 해야지 하고 지금 어디서 앉아 있으면 이거 뭐 한 거다? 답을 몰라? 타락하는 거죠. 자기 주어진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타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경계를 씁니다. 경계 근무. 근데 경계 근무를 할 때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거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렇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봤죠? 어쨌든 주어진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그거는 영창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탈옥하는 거나 군에서 탈영하는 거나 죄가 크기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우린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예수 안에 있지 않냐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감독할 사람이 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독할 사람이 딴저 세상에 나가서 딴짓을 하고 다니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를 지키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해서 천사들도 주어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도 가두는데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자기 자리를 못 지키면 어때요? 당연히 버림받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 사울왕이죠. 여러분 사울왕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너무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을 해야 하면서 그가 자리를 피해서 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했던 자리 왕의 자리를 벗어나자 남은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버리심이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왕만 하면 좋은데 어때요? 나중에 선자의 자리까지 넘겨서 자기가 분양을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그는 폐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울 왕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또 선지자의 자리를 못 지킨 사람도 있죠.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발락 왕이 그를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돌을 계속 많이 주고 벼슬을 주면서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자, 발락 왕이 발람 왕을 형제 아니에요? 또 발시가 무슨 발시가 그게 아니고 형제 아니에요, 여러분? 자,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워낙 지금 세게 쳐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하다가 발람 선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처음 볼 때는 낮은 계급의 신하를 보내요. 그러면서 야, 뭐 돈을 좀 줘가지고 가서 부탁 좀 해라 했더니 한마디로 딱 거절합니다.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자기를 저주합니까? 못합니다. 딱 거절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보낼 때는 높은 벼슬아치가 큰 돈을 가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리고 어때요? 당신이 오면 이렇게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하면서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해보고 말할게요. 죽인다. 무슨 마음이에요? 이미 지금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안 돼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어때요? 많은 돈을 보고 명예를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뭘 기도해? 기도하기는
말만 그렇게 하지. 오늘 교회에 그 다음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에 가서 저는 그분이 주신 말씀만 할 겁니다 하면서 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권력 편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 편입니다. 근데 그는 권력과 물질의 편에 서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일을 버리고 맙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잘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리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에 강조되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항상 중요한 말은 동사 속에 있다.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앉고 서고 바로 행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쫓아간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한 자리에 자지 않는다. 바로 그래서 뭐예요? 그건 앉고 서고 해야 하는 거예요. 죄인에 서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냐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편 6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자의 자리를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우리가 볼 때는 배신자 말하지만 예수님이 돈꾀를 맡을 정도면 여러분 상당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모임이 돈꾀를 아무나 맡깁니까 여러분? 그것도 돈꾀가 보통 돈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였다 하면 장정 몇천 명, 이들까지 하면 몇만 명씩이 모이는 그런 정도의 그 모임이라면 나오는 헌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다 어때요?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때요? 자기 자리를 벗어납니다. 물질의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 명예에 손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제자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에게 그걸 지켜야 한다. 아멘.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 자리에 앉아야 되고 권사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 한 설교를 아까 좀 듣다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교파나 이렇게 비하하거나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은 한국에서 다들 어깨에 힘을 팍팍 주는데 그분도 장로가 통합청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으면 대한예수교 권사회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장로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권사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면 대한예수교 권사교회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망하신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젊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왜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는가는 그 말씀 하시면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에 연연하지 마라. 직분에. 그래서 그분이 쭉 장로교회 처음 만든 것을, 왜 그분 장로교회 목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원래 처음에 장로교회는 원래 장로교회 아니었습니다. 개혁교회였습니다. 이게 영국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장로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교회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장로교회 시작이에요. 결국 뭐냐면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를 무슨 이유든 간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다. 아멘. 내가 앉을 자리는 어디고 내가 설 자리는 어딘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 지킬 것이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세 번째, 자기 말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자기 말. 당신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말해보면 압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옆 사람과 가까운 문제는 말 시켜보면 알아요. 어때요? 말 시켜보면 지사님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안녕하세요 하고 사람으로 나오면은 이 사람은 거리가 있네. 또 여러분처럼 아이고 언니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고. 여러분 교회 속에 언제는 없는 거야.
근데 보면 가끔가다 어때요? 우리 언니 합시다 해서 뭐 언니 하는 이건 어떻게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가는 말을 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오고 가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말이 사무적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사무적입니다. 두 사람의 대가 영적인 관계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농담하는 정도라면 그 사람의 친밀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분이에요. 교인하고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라. 자꾸 농담들 합니다. 농담하지 마라. 교인과 절대로 농담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왜? 남들이 어떻게 농담하면 저것들은 가깝네, 저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흔들어 봐요. 난 그걸 너무 싫어요. 왜? 우리 교인 그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교육자와 성도 간에 너무 가깝게 지내다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육자는 교육자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거고, 성도는 성도대로 아무리 가까워도 해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을 넘나들면 안 돼요. 오늘은 목사님 했다가 내일은 오빠 했다가 내일은 뭐 이렇게 해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은 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농담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이인가를 알 수 있죠. 세상엔 참 말도 많습니다. 베드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했습니다. 아유, 예수님 절대로 난 당신을 안 버립니다 했는데 나중에 어때요? 난 예수 몰라요 하면서 두 말을 합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때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때요? 예수님 하며 부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입맞춤이다. 자기가 어때요? 하지도 못할 것을 와서 대신 입맞춤으로 살짝 가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리새인은 자기가 스스로 중얼중얼대면서 자기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은 좋은 도구입니다. 말은 좋은 도구지만 잘못 쓰면 무서운 파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힘써 조심해야. 아멘. 아멘. 자, 말의 파괴성을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이 언제 사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은혜 받았으니까 당신 땅을 내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자기 것을 다 내놓으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럼 나도 해야지 하면서 어때요? 은혜 받은 김에 그가 땅을 내놨습니다. 근데 땅을 내놨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땅이 돈으로 바뀌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가끔 가다 옛날에, 요새는 별로 없습니다만, 폐물들을 참 많이 헌금했어요. 폐물들을. 근데 제가 받아보면 폐물을 하나님께 물론 드린 건 감사하지만 나중에 남편이 알면 이혼감이야. 결혼 반지를 갖다 다이아몬드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고 탁 꺼냈는데, 네, 그랬어요. 예,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이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얼마짜리인지 아니까 나중에 돈이 생기면 돈으로 하세요. 이걸 일단 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팔아버리면 다시 똑같은 거 살 수가 없잖아. 긴 거니 목걸이 사? 못 사잖아, 똑같은 걸. 그 사람 어때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받은 거로 합시다. 그 대신에 당신이 언젠가 당신의 여윳돈이 생기면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은 거의 손꼽으면은 거의 없다. 받을 때뿐이고 할 때뿐이지 또 어떻게 하면 말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건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원을 봐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야, 바보야. 교인들을 어떻게 믿어? 그냥 받는 거야. 그래서 파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을 어떻게 믿어? 교인들이 언제 또 그거 하는데 그때뿐이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헌금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파탄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로, 삽비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상의해서, 부부끼리 상의해가지고 땅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때요? 돈으로 바뀌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던 것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게 다냐? 그럼요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도 있고 말은 사람을 멀게 만드는 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있고 마귀 말도 있고 인간에 대한 초청의 선도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예언도 있고 의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한 것처럼 너는 항상 말을 조심해서 하도록 힘써야 한다. 아멘. 아멘. 그 여러분에게 투누이 가장 많이 한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듣기 싫을 정도로 왜 우리 교회 목사는 맨날 말 조심하다. 그게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특별히 말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말에 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만큼은 끝까지 지키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나름대로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했던 신앙 고백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치 않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 기도, 저희들은 헌신, 그것은 여러분 세월이 가도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키는 게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어요 하고 말을 했으면 살아야죠. 나는 이렇게 믿겠어요 했으면 믿어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대부분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말도 어때요? 내가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제일 쉬운 것도 내가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다음 주에도 이제 1시간 더 하겠습니다만 3절에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원래 안부 정도의 편지를 쓰고 싶었다. 일반적인 편지를 쓰고 싶어서.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단번에 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는 이 말이 기억이 났다 하면서 그에게 힘써 싸워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말하고 있어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 집에 가려면 하면 다시 뭐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내가 지키지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남이 대신 놓아주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걱정스럽게 아유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잖아요. 애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공부가 힘드니. 하지만 공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야. 엄마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어때요? 뒤에서 뭐예요? 자꾸 책임질만 하는 거지 딴 거 없어. 저처럼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 교회 속의 자리는 무엇이고,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내 봉사하는 자리는 어디고, 직분으로서 난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어진 자기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힘쓰는 겁니다. 남들에서 뺏겠다고 그러면 어때요? 싸우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왜 싸우냐? 싸우는 건 간단해요. 싸우는 목적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교회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내 것을 빼가지 않도록 지키는 게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기를 지켜야 한다. 아멘. 세 번째,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한다. 우리 유다는 전반부에서 이 세 가지 말합니다. 자기가 한 말. 남이 시킨 거 아닙니다. 뭐 남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세요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난 이렇게 믿겠습니다.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한 말을 지키도록 힘쓰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는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지킬 것을 말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지난 40년은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앞으로 돌아오는 40년은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나는 어때요? 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켰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 하면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때요? 아유, 뭐 알아서 뭐 할다 뭐 그냥 끝나는 건 끝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말대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 전 여러분이 잘 지켜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